여러분들, 우주의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딱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가 뭐냐? 열쇠다. 다 같이 열쇠다. 다 같이 열쇠 하나씩 받아가자. 목사님, 제 주머니에는 아파트 키 열쇠가 있는데요, 자동차 키 있는데요. 그딴 거 말고 최고의 열쇠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지옥문을 닫는 열쇠예요. 어떤 가정엔 지옥의 문이 열려 있어요. 네? 그래갖고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딱 잠궈야 됩니다. 지옥의 문은 닫힐지어다. 그리고 천국의 문은 열릴지어다. 그걸 베드로에게 주셨다. 그것을 교회에 주셨다. 교회는 그런 곳이다. 시작. 교회는 그런 곳인데 모르고 다니네. 교회에 소속된 여러분은 베드로인데 그걸 모르고 사네. 다 같이 나는 베드로다. 저 사람 믿음이 있어, 믿음이 없어. 베드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을 정의하지 않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하는 거 뭐 붕붕 떠서 다니고 뭐 방언기도만 하고 이딴 게 아니에요. 무슨 오래 기도했다 이런 차원으로만 접근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진리가 기본이어야 돼요.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믿으니까 권세가 붙더라는 거예요. 1000번 만번 예수님을 외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선포하면 열쇠를 갖게 된다. 무엇이든지 열린다. 음부의 권세는 원어로 보면 음부의 문이에요. 지옥문이에요. 여러분, 지옥문을 열려야 좋습니까? 닫아야 좋습니까? 닫아야 되겠죠.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지옥문이 열린 사람 있어요. 음습해요. 왜 이렇게 미움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세상이 싫고 다 미움, 증오의 대상인지 모르겠어요. 속에 사랑이 있어야 천국이지. 미운 사람이 많으면 마음이 천국 되겠습니까? 으르렁 으르렁 만나기만 하면 다투는데, 서로 잡아 죽일 생각만 하는데, 그러다가 돌아서면 또 나도 죽이고 싶은데, 스스로에게 너무나 분노가 돼서 나 이 정도밖에 안 돼? 하고 죽고 싶은데 마음에다 손을 대세요. 우리는 임상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론적인 거 필요 없습니다. 마음에 열린 음부의 문은 닫힐지어다. 죽고 싶은 생각 떠나가라. 이유 없는 증오는 떠나가라. 자기를 싫어하는 마음 떠나가라. 과거에 갇힌 상처 떠나가라. 두려움과 공포는 떠나갈지어다. 추측하는 것은 떠나갈지어다. 그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현대인들은요. 누가 말 한마디 하면 벌써 머리에 추측성 막 상상이 이렇게 붙습니다. 전화를 애인에게 했어요. 안 받았어요. 막 추측성 상상이 갑니다. 다 같이 마음의 집착은 떠나갈지어다. 애착은 오직 주님만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옥되는 것은 누군가에게 딱 집착하는 순간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휘둘리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웃으면 같이 웃고 울면 또 같이 울고. 여러분, 좋은 뜻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피에로 같이 되는 거예요. 하루가 천국 됐다 지옥 됐다가 막 롤러코스터 탄 것처럼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도 마찬가지고 애인도 마찬가지예요. 다 같이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집착하면 내 마음 지옥 된다. 알겠습니까? 진정한 권위자에게 애착하시기 바랍니다. 불완전한 인간은 채워주고 사랑하는 거지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러한 권세를 받고 싶은 사람 아멘 하시라. 정말이에요? 좀 쉼을 갖고 싶어요? 이제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인간에 대한 사랑은 허무함이에요. 사람에게 집착하면 허무와 그 가벼움에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권위자에게 마음을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런 고백을 했다가 너 열고 닫는 권세 줄게. 너 이 열쇠 가지면 끝내주는 거다. 아멘. 수많은 슬픔과 고통이 어디서 오느냐면 지옥문이 열려서 오는 거예요. 그게 마음으로 들어왔던 안방으로 들어왔던 대인관계에 들어왔던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지옥문은 닫힐지어다. 마음의 지옥 닫힐지어다. 우리 안방의 지옥 닫힐지어다. 침실에서 맨날 부부가 싸우는 거예요. 닫힐지어다. 네? 걸어다니는데 계속 불안 증세 계속 사고. 아이고 떨어져 죽으면 어떡하지? 자동차 타고 가다가 차소가 나면 어떡하지? 길에서 객사하면 어떡하지? 걱정, 근심, 두려움이 사정없이 나를 사로잡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린단 말입니다. 네?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불안장애가 다 지옥문이 열려서 그렇습니다. 다 같이 지옥문은 닫힐지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건 아주 원초적인 거예요. 이게 어떤 사건의 하나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지옥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교회에게 엄청난 선물을 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따가 기도할 때 온갖 종류의 지옥의 문, 음부의 문이 철커덕 닫혀지는, 그래서 심령 천국 되고 가정 천국 되고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 천국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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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믿으세요. 근원적인 것을 해결해야지 사람을 상대하면 되겠습니까? 여기는 지옥이 다 열렸는데 사람하고 뭐 사이좋게 지내자, 이제부터 우리 행복하자, 그런다고 되느냐고요. 원초적인 것을 우리 해결하고 돌아가야지. 원초적인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함이라. 지옥문이 열렸구나, 이 집이. 아, 저 사람의 마음에 지옥문이 열렸구나. 네가 앉아있는 그 밑에가 지옥문으로 통과하는 문이다. 닫아라. 아멘. 오른발을 살짝 굴러보세요. 먼지 나지 않게. 시작. 거기가 음부인지 천국인지 잘 분별하시라고. 당신이 지금 서 있는 곳이, 앉아 있는 곳이 여기가 천국인지 지옥인지 사태를 분별하시라고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 교회도 있고 남의 교회도 있나?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도 있고 겉의 형태는 교회지만 지옥으로 가는 열려진 교회도 있다라는 뜻이네. 그렇게 우리는 상상할 수 있겠네. 그렇죠? 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오른손 들어요. 주여 받게 하소서. 아멘. 교회가 이런 어마무시한 파워가 있고 여러분이 그런 어마무시한 파워가 있는데도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한 주 동안 너무 힘들게 살아온 사람, 오늘 이거 꼭 받아야 되겠다. 이거 꼭 받아야 되겠다. 미국에 사형수가 있는데 이 러스티라는 사형수가 1991년도에 처형당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사형을 받게 됐냐면 사람을 열어 죽였어요. 그 열어 죽인 이유가 권위자를 잘못 만났어요.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었고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맞고 자랐어요. 아버지가 분노가 있는 사람인데 이 화풀이를 힘 있는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인 자기 아들에게 했어요. 그래서 그냥 술만 먹으면 온갖 자기에 대한 화가 난 것을 애한테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힘없는 어린아이를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옥인 거예요. 집에서 자고 싶지 않아갖고 어떨 땐 길에서 자고 다리 밑에서 자요. 왜? 아버지가 술 먹었나 살펴보고 술 먹었으면 맞는 거니까. 자, 그런데 다행인 거는 이 아이의 엄마가 교회를 다녔어요. 얘는 교회 가는 게 좋았던 것은 아빠가 막 소리를 꽥꽥 지르잖아요, 술 먹으면. 근데 그 목사님은 너무 자기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부가 갈랐으면서 또 이 아이도 같이 방황을 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뭐 교회를 다니거나 그러지 못하고. 그러다가 이 아이가 맥주를 14박스를 훔쳤는데 되게 3년을 삽니다, 교도소에서. 그 뭐가 있었겠죠. 3년을 사고 났는데 그 다음에 마약을 손을 댔어요. 그 집에서 막 만드는 그 있잖아요. 뭐 섞어갖고. 그러니까 이걸 막 독한 거니까 경련이 일어나고, 경련이 일어나니까 또 술을 먹고 완전히 더 큰 지옥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전 이런 상황 속에서 스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완전 절도범에 마약에 뭐 온갖 나쁜 짓을 하는 짓은 다 하는 사람인데 얘가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막 자랑합니다.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있어. 그 집에 가면 마약이 이렇게 쌓여있다. 그분은 이 금고털이 이거야. 야, 이 기술자야. 대단해. 나 그 사람 옆에서 같이 지금 훈련 받고 있어. 근데 자기 보고 아빠라고 부르래. 그래서 나 요즘 아빠라고 그래. 어렸을 때 나를 때리던 아빠보다 훨씬 더 쿨해. 쿨하고 멋있어. 권위의 열쇠가 잘못 열린 거예요. 어떻게 그쪽으로 열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아빠라고 부르는 스카라는 사람하고 러스티가 둘이 절도를 하다가 사람을 죽이고, 그러다가 도망 다니면서 몇 사람을 죽이고 여자들 강간을 하고 이렇게 됐어요. 결국 경찰들 포위망에 딱 조여오니까 스카라는 사람은 자살을 택했고 이 친구는 마약으로 해롱해롱 하다가 이제 감옥을 갔습니다.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정말 기도하는 엄마의 자식은 영 망하지는 않는 것 같아. 할렐루야. 그냥 죽는 게 아니지. 그냥 죽는 게 반드시 그 영혼을 살리시지. 어려서 교회를 다니고 주일학교 다니는 사람은 나중에 성년이 되면 결국은 교회에 돌아온다는 거. 할렐루야. 밥이라고 하는 사람, 밥 엘러스터라는 사람이 아주 출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도 그렇고 백악관 저 워싱턴에서도 그렇고 이 사람을 이렇게 막 이렇게 부르고 그랬어요. 야, 나도 출세하는구나. 이제 워싱턴가로 들어가서는구나. 그런데 너무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생활, 그러면서 분주한 생활은 사람을 망칩니다. 이제 이 가정이 붕괴되려고 하는 위기에 아내가 당신 그만두시오. 나 당신 그렇게 출세 안 해도 좋으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제 그만하시오. 일. 밤낮으로 당신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안 되겠어요. 어떻게든 먹고 살겠지. 그만두세요. 그러고서는 사표를 냈는데 여기서 그 사람이 이런 정치적 야망, 출세의 그 공허함,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 높은 위치를 딱 내려놓자마자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도 옛날에는 즉각즉각 받더니 이제는 받지도 않아. 끈이 딱 떨어지니까 이 사람이 만나자고 그래도
뭐 바쁜데 이러면서 슬슬 피하고, 그러자 이 사람이 이게 인생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조그만 회사를 하나 차렸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인생이 그딴 거보다, 출세보다 성공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다 같이 출세보다 성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교회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중요한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분이 차를 타고 가는데 고속도로에 어떤 흑인이 휠체어를 밀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천천히. 그리고 다리를 절면서 이러고 가니까 지나가던 차들이 막 빵빵, 이거 미친 거 아니요? 당신 차 죽고 싶어? 모든 사람들이 다 욕을 하고 하는데, 이 사람이, 밥이라는 사람이 그 집안이 좋습니다. 할아버지도 교회 다녀, 아버지도 교회 다녀. 그렇지만 그냥 모태신앙 알죠? 나 못해 뭐 이런 거. 그냥 주일만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다가 마음이 이렇게 비어지면서, 마음이 이렇게 비어지면서 사람이 인격적인 어떤 이렇게 확 회전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모든 걸 다 쥐고 있을 때는 잘난 척하고 자기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잘난 거 재느라고 인생을 잘 못 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취해가지고 완전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 그냥 소리를 깨끗 치고 막 그냥 함부로 하잖아요. 잘 나갈 때는. 근데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에 그 흑인 할아버지를 봤어요. 그리고서는 차를 딱 세우고 나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뭘 좀 도와줄까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나는 지금 어떤 모녀가 있는데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나가서 돈 벌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 그래갖고 먹는 것 자체가 해결이 안 된다, 이 모녀가. 그래서 어떤 구호단체 가가지고 음식을 따뜻한 거를 휠체어에 싣고, 그게 11km나 떨어져 있는데 그걸 밀고 가는 거예요. 휠체어 거기 음식 실으려고. 그리고 다시 거꾸로 또 가야 돼요, 한참. 그 모습을 볼 때 이 밥이라는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긴 교인이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정치가니까 가난한 사람 어쩌고 저쩌고 막 연설문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데, 막상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화려한 예배당에서 사치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뜨뜻한 공간에서, 여름에는 에어컨이 빵빵 나오는 그런 안락한 곳에서 가난한 사람 운운하고 없는 사람 어떻게 된다고 운운을 했는데, 막상 자기는 행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초라한 흑인 할아버지가 휠체어에다가 음식을 싣고 가난한 사람 주겠다고 하루 종일 그 고속도로를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엄청나게 이 사람이 반성을 하는 거예요, 교인으로서. 그리고 그분의 휠체어를 차에다 싣고 음식을 받아다가 이 할아버지가 같이 그 모녀에게 나눠주고서 돌아왔는데, 뭔가 속에서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말씀을 행할 때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뭔가 숨을 쉬는 것 같은, 뭔가가 신앙생활에 갈증이 있었는데 뻥 뚫어지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 그런 각성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람은 완전히 습관적인 예배 생활을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 할아버지, 흑인 할아버지를 보고 삶이 바뀝니다. 우리 교인들이 오늘 삶이 바뀌기를 바라요.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요. 이분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위해서, 특별히 사형수를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러스티라고 하는 사형수를 만나게 되는데, 감옥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분이 새우처럼 이렇게 쪼그리고 누워있는데, 그 앞에는 화장실에서 닦는 그 밑 닦은 휴지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것도 그냥 옆에 있고, 빵 먹던 것도 거기 놓여있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막 플레이보이지 이상한 잡지 같은 거 거기 막 널어져 있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는 바퀴벌레가 머리를 타고 지나다니고 온몸으로 기어다니는데도 치우지도 않아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밥이라는 사람이 러스티 이거 봐요, 일어나 봐요 그런데도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밥이라는 사람은 남침내교인이에요. 남침내교에서는 그렇게 사단의 존재나 막 영적 전쟁 이런 거 크게 강조를 하질 않아요. 그리고 그냥 말씀만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밥이라는 분이 처음으로 그걸 느꼈대요. 이 사람이 사단에게 강력하게 붙잡히고 있구나. 권세를 사용해야 되겠구나. 처음으로 인식한 거예요. 악령과의 싸움이구나. 이 감옥 안에 마귀와의 싸움이 있구나. 여러분들, 우리 천국 열쇠 있죠? 그거는 지옥문에 들어간 영혼이 거의 다 들어가서도 꺼내오는 권세예요. 이분이 나팔 소리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라고 외쳐보세요. 예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고 움직이지도 않아. 그래서 다시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어. 아니, 당신의 영혼은 죽었어. 예수 이름 좀 불러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조그만 소리로 예수, 지저스 딱 그러더래. 그러고서는 스르르 일어나더래. 그래가지고 이 밥이라는 사람이 이거 보시오. 당신 주변을 한번 보세요. 어떤 지경인지. 이 러스티가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현실을 보기 시작한 거야. 바퀴벌레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많은 더러운 것들이 막 이렇게 쌓여있는 걸 본 거예요. 쓰레기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놀란 듯이 바퀴벌레를 막 털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서 바퀴벌레가 막 여기서 쏟아지네. 어떤 사람 막 여기 넘어가는데 막 지금 어머 나에게 이런 게 붙어 있었네. 지금 막 바퀴벌레들이 밖으로 도망가네. 저쪽에서도 베란다에서도 바퀴벌레들이 막 줄지어서 나가네. 이때 밥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삶을 드려보세요. 그리고 이분이 기도를 따라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예수님, 저는 너무도 많은 사람을 해쳤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저는 그런 놈입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 피곤하고 괴롭습니다. 그리고 너무 외롭습니다. 제발 제가 저지른 죄를 용서해 주시오고 구원해 주세요.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알고 싶습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 주가 지나서 밥이 와보니까 어머, 벽에 있는 낙서가 다 깨끗해지어지고 바닥에 더러운 오물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들이 얼마나 소독약으로 닦아놨든지 소독약 냄새가 막 강하게 그리고 또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더래.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냐 그랬더니 사형수가 하는 말이, 제가 이렇게 하는 걸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았어요. 여러분, 오늘 마음 청소하십시오. 집이 더러우면 집도 청소하십시오. 밥이 처음에 왔던 대로 정말 더럽군요. 근데 당신은 더 더럽네요. 그랬었거든. 근데 그 더러운 걸 싹 치웠대. 그래서 밥이 칭찬했습니다. 당신이 주말 내내 감옥의 감방을 치우느라고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한순간에 다 청소되죠.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죠.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에게 당신의 삶을 드리는 순간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아멘 해보세요. 네. 이분이 마약에 빠져서 많은 나쁜 짓을 했는데 이 밥이 마약하는 청소년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안 하고 싶죠, 우리도. 그런데 안 하겠다고 한다고 안 해지는 게 아닙니다. 나쁜 것에 대해서 NO라고 했다고 그게 꼭 NO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우리 의지 갖고 안 돼요. 예수님의 의지에 맡겨야 돼요.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해도 결과가 좋은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나빠질 때도 있잖아요. 인생이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야 된다고. 권세의 열쇠로 마약의 문을 닫아야 된다고. 예? 술 닫아야 된다고. 죄의 문을 닫아야 된다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백날 노력해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노력은 권세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지. 권세가 없이 지옥문이 열렸는데 내 이 편에서 아무리 준비하고 계획한들 그 슬픔이 저주가 해결되겠느냐. 다 같이 주여 제가 그 열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열쇠를 받는 방법은 성경에 써 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날 구원하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을 진짜 믿으면 돼. 오래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믿으면 돼. 시방 믿으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과 여러분의 미래에 있는 모든 저주가 한꺼번에 다 닫혀진다고. 이렇게 하면 열잖아. 이렇게 하면 닫히잖아. 자, 오른손 들으세요. 닫아.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고백 안 해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자, 한 번 더 시작. 빵! 완전히 닫혀버렸네. 예. 그게 바로 교회의 힘이고 그게 바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의 권세고 그 권세가 있으면 열쇠가 있어서 딱 닫힌단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권세를 모르고 교회 다니고 그 권세를 모르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그 고백으로 엄청난 권세를 받은 거지 지금. 그런 사도들이 있는 교회는 엄청난 힘이 있었던 거죠. 초대교회가. 할렐루야. 네. 결국 이 러스티가 사형을 당하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주지사가 딱 처형하려고 하는 순간 유예를 시켰어요. 한 1, 2년인가 유예를 시켰는데 그 미국에서는 그런 법이 있나 봐요. 그래갖고 딱 집행 중지를 시켰는데 그때 사람들이 너무 다행해요. 당신이 이렇게 회심하고 이렇게 회심이 분명한데 당신이 이제는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지금 그러는데 너무 다행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저는 처형당했어도 죽으면 천국이고 만약에 처형을 안 당하고 이렇게 유예가 돼서 산다 해도 아예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된다 해도 이전과 똑같은 삶을 저는 살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저는 죄 지으면서 마약하면서 살지는 않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즐거움이에요. 밥을 늘 아빠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5살 차이밖에 안 되는데 스카라는 아버지는 자살했어요. 가짜 아버지. 그리고 술주정의 아버지는 이 사람이 처형 직전에 만나서 아버지를 용서해요.
그리고 아버지 배를 두드리면서 아빠 살 좀 빼세요 그래. 평생에 그렇게 미워했던 아빠인데 죽기 전에 아버지를 품고 용서해요. 아버지 사랑한다고 해요. 그리고 천국 갔어요. 러스티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시원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는 곳에는 빛이 올라옵니다. 예수 이름은 빛이십니다. 여러분들 다시 오른발을 살짝 두드려 보세요. 그곳이 감옥이에요? 그전에는 그 밑바닥 콘크리트 밑이 움부로 통하는 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을 부르자 분명하게, 그것도 아주 선명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예수 이름 부르면 음부의 문이 철커덕 닫혀버리고 빛이, 절대적 선, 평화라는 빛, 용서라는 빛, 그리고 거룩함의 빛이 여러분의 발바닥에서부터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무릎으로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허리로 그 빛이 차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어깨와 온몸으로 빛이 둘러 덮지 않겠습니까? 예수 이름 부르면서 한번 오른발 다시 굴러보세요. 어이구 진짜 믿었다면 저주문이 닫혔네. 여러분의 안방이 지옥으로 가는 문이었는데 그 문이 닫혔네. 여러분의 사업하는 곳이 지옥문이 열린 곳이었는데 문이 닫혔네.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한번 굴러보세요. 예수 이름 부르면서 어머 천국으로 가는 문이 열렸네. 닫을 건 닫는 게 권세요. 열 건 여는 게 권세고. 그런데 제일 원초적인 걸 닫아야지. 무슨 엉뚱한 현관문을 닫고 무슨 뭐 주식의 문을 닫고 뭘 또 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단,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거, 여러분의 영혼에 관한 건, 영원한 것에 관한 것, 잠시가 아니라 영원한 것에서 지옥문을 딱 닫는,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는 천국 열쇠를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22장을 보세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권세예요. 지옥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어머머 저 사람 지옥 갔네. 어머 문이 닫히네. 그런데 우리는 열쇠를 가지고 무슨 소리?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하고 끌어내. 러시를 끌어냈어 바비. 여러분들 교회는 장소나 건물이 아니에요. 이 뭐 건물을 교회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니겠지만 더 근원 것이 적인 것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는 곳. 예수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진짜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 여기는 천국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온갖 저주, 슬픔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그런 지옥문은 철커덕 다 지치게 돼 있고, 그때부터 여러분 아주 깨알 같은 축복, 여러분이 좋아하는 물질, 자식 혹은 여러분들의 미래 보장, 그딴 것들은 다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먼저 구할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 그리고 천국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천국 열쇠를 받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집에서 마음에서 저주의 문을 닫고 싶은 사람, 여러분의 인생에서 저주를, 죽음을 몰아내고 싶은 사람, 따라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 얹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천국 열쇠를 여러분에게 주고 저주의 문을 닫으려고, 지옥 문을 닫으려고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써 모든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믿기만 하십시오. 진짜. 그리고 베드로처럼 믿고 고백하십시오. 종교적으로 말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모든 슬픔, 고통, 괴로움, 지옥문은 닫힐지어다. 저주의 문은 닫힐지어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번 해에 모토는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사랑받지 못하면 다 탈선합니다. 사랑받지 못해서, 부모 사랑 못해서, 받지 못해서 저렇게 사형장까지 간 거예요. 이 사랑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인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습관적인 예배생활을 하면서 정말 사랑받아야 할 사람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깊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기도할 때 이 사람 사랑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 입에서 예수 이름 나와야 하는데, 그럼 저주가 끝나는데 그 얼굴이 떠오릅니까? 찾아가셔야 됩니다. 러스티에게 찾아가서, 더군다나 밥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탄과의 전쟁에 대해서 무지하지만 그럼에도 예수 이름 부르라고 그러자 그 감옥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말씀이 일으켜지고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주 작은 소리로 예수 이름 부르자 인생이 변화됐어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조금만 정말 사랑해주면 변화될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어떤 형제, 자매, 혹은 가족, 친척, 혹은 지인 떠오릅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며 속삭이십니다. 예수 사랑을 전해라. 김영민 목사의 성경 칼럼, 진짜 교회다운 교회.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기독교는 교회를 떠나서 어떤 것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예수님 중심이어야 하며, 예수님은 만물의 머리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에서 오더가 떨어지면 정상적인 몸은 즉시로 반응합니다. 손발이 움직이고 머리를 따라갑니다. 건강한 교회, 정상적인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자라납니다. 교회는 어떤 장소라기보다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다운 교회. 디모데후서 2장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회개함으로써 깨끗해지고 결과적으로 기분이 좋아질 수는 있지만 교회의 본질이 그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 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이기도 합니다. 이것에 충실한 교회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교회의 사명.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란 예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양육하신 제자들이 공동체를 만들고 세상에 그 공동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칼 켈리라는 사람은 교회를
거듭난 자들의 새로운 사회라고 표현했으며 사도 바울은 교회를 복음 전파를 위한 군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심판.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교회 안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거룩하고 순전하게 따르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알곡들은 심판을 피하게 되고 곡간, 천국에 들어갑니다. 교회 마당만 밟는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거듭나야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핵심 요소. 시편 133편 1절에서 2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교회는 그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곧 코람데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연합되고 서로 일치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수염으로 흘러가고 결국 몸의 옷깃을 충분히 적신 것처럼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교회의 구석구석 흘러가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 될 때 교회는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고 침례, 세례를 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공동체로 성장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실천해 보세요. 하나, 교회를 참된 교회답게 만드는 것들을 담임 목사님의 칼럼을 두세 번 읽고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함께 나누어 주세요. 둘, 빛의 자녀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봉사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면 나누어 보세요.